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광야에서의 레슨 첫 번째, 노예에서 군사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이 시인데요. 이 시가 제목이 뭐고 누가 지었는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대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에도 차마 이것을 범하든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히 계절이 피고선 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시를 부려라. 다시 천국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에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리리라 하리라. 누가 지었습니까? 역시 공부 잘하시는 분 많이 계세요. 예, 맞습니다. 이육사의 제목은 광야 맞습니다. 이 광야라는 이 시는요, 이육사가 말씀하신 대로 지었는데 일제 강점기에 지었던 시입니다. 그래서 저항시라고 하죠. 일제 강점기에 그 고통받고 있는 상황을 절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광야라는 이미지를 묘사하면서요, 다시 회복된 그 광복의 날을 이렇게 이 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 이 그림인데요,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안해지십니까? 이곳에 한 달쯤 사세요 이러면 어떠시겠습니까? 마음이. 이 광야 환장합니다, 그죠? 거칠고 참 가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제가 이 캘리포니아에 사는 5년 살았는데요, 날씨도 덥고 날씨도 좋고 살기 좋은 것도 많이 있지만 또 그 근처에는요 사막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데스밸리라고 있어요. 6시간을 내내 달려야지 이 사막을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막 가운데 지어져 있는 라스베가스라는 곳이 있죠. 그죠? 그것도 이렇게 이 캘리포니아 멀지 않은 곳에 있는데 강하게 내려지는 그 빛과 그 태양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곳입니다. 제가 라스베가스를 갈 일이 있어서 한번 갔는데요. 다시는 그 길을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처럼 광야는요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낮에는 화씨로 페런하이트로 105도에서 125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굉장히 더운 곳입니다. 또 밤에는 영하로 떨어져서 이빨이 타닥타닥 이렇게 떨릴 정도로 살을 애는 듯한 그 추위가 느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굶주린 맹수들이 있는 곳이고요. 또 전갈과 같은 독충들이 우글우글대는 곳이 바로 이 광야라는 것이죠. 푸른색, 녹색이라고 눈에 띄지조차 않는, 눈을 씻고 봐도 볼 수 없는 그런 곳이 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6시간을 운전해야지 겨우 그 광야를 벗어날 수 있는 것처럼 가도 끝이 없는 곳이 광야라는 곳이죠. 어디로 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인지조차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 실력, 전문 지식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는 그곳이 바로 이 광야라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 광야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3가지가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길이 저 길이에요. 맨 위에 거. 보면 그 람세스에서 바로 해변길을 따라가면 가나안으로 3일에서 5일, 한 5일에서 7일 정도면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왕의 대로라고 하였고 무역로라고 했습니다. 그 길이 하나 있고요. 조금 더 내려가고는 숫꽃이라는 곳에서 수루길이라고 하는데요. 숫꽃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 아주 많이 듣던 이름이죠. 나중에 설교할 때 나올 지명인데
이 가데스 바네아로 바로 갈 수 있는 또 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들은요, 조금 더 내려와서 바알스본에서 네시온 게블로 가는 세일산 길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디로 보냈다고요? 광야의 저 밑에 길로 보냈다는 것이죠. 광야의 먼 길로 보냈다는 것이죠. 왜 광야로 보내셨을까요? 왜?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에, 레슨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보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밑에 그 광야길로 쭉 내려와서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어디죠? 시내산이죠. 시내산.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도착한 것이 바로 이 시내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마라에서, 여기는 다 이제 출애굽기 나오는 내용인데 어쨌든 출애굽기 할 때 다루겠지만, 마라, 엘림, 돕가, 르비딤 이곳을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하죠.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죠? 3개월 만에 이곳에 도착합니다.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 자체가 다 출애굽기 후반과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부터 말씀을 나눌 말씀이 이 출애굽기 레위기 다음의 책인 뭐죠? 민수기. 오늘 민수기를 다룰 텐데, 이 민수기는 시내 산에서 광야를 지나 모압 평지까지 이르는 그 38년, 40년, 38년에 이르는 그 시간들을, 그 광야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바로 이 민수기라는 책인데요. 그래서 5, 6주에 걸쳐서 그 나오는 사건들을 위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민수기를 처음 시작하는데요. 이제 서론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민수기를 누가 기록했습니까? 맞습니다. 모세오경이라고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민수기를 모세가 기록했죠. 왜 민수기라고 했을까요? 왜? 자, 한자를 보시면 민수기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백성의 숫자를 기록한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72력을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이제 번역한 72력이죠. 거기에 뭐라고 제목이 뭐냐면 숫자들이라는 뜻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의역해서 민수기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민수기에는 1장과 26장에 대대적인 인구조사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특별히 민수기라는 제목을 지었던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을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베미드바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그러니까 제목이 뭐였냐면 광야에서라는 제목인 것이죠. 히브리 성경. 40년의 그 광야 여행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여행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민수기라는 제목보다 이 광야에서 라는 제목이 더 부합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드바르는, 미드바르는, 배는 에스라는 장수적인 그 전치사인데, 미드바르는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미드바르, 광야라는 뜻은 안에는요 지성소라는 뜻, 즉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뜻과 말씀이라는 그 단어가 합쳐져 있는 게 미드바르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것이죠.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야로 보내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광야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잡음들과 그 소리들을 다 끊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기 위해서 이 광야로 보내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민수기의 선언 부분은 이 정도 하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언약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 좀 이제 날짜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 날짜가 나온 이유를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죠?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그죠? 좀 쉽게 하면 2년 2월 1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 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를 좀 봐야 되는데, 같이 먼저 읽을게요. 시작. 이날을 너에게 달의 시작해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유월절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때가 언제였냐면 제1년 1월 14일 날 유월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을 출애굽합니까? 1월 15일 날 유월절을 지내고 나서 그 다음 날 15일 날 출애굽을 하죠. 그리고 아까 전에 조금 전에 이렇게 그림을 보셨는데, 신광야에 언제 도착하냐면 2월 15일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3월에 시내산에 도착하죠. 그렇게 계산하면 몇 개월입니까? 약 2, 3개월. 정확한 날짜는 다 모릅니다. 어느 정도 추측만 할 뿐이지.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한 날짜가 약 3개월, 2, 3개월 걸리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하게 되죠. 그리고 1년 정도를 그 시내산에 머물면서 성막을 완성하고 율법을 완성하는데, 2년째 1월 1일 날 성막이 완성됩니다. 성막이.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 뭐라 말씀하고 있죠? 2년 2월 1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날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 볼게요.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세가 뭘 하고 있습니까? 인구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인구조사를. 시내산을 언제 떠나죠? 이스라엘 백성이 2년째 2월 20일 떠납니다. 약 20일 남겨놓고 가나안을 떠나기 전에 이 인구조사를 실시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인구조사가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한 중요한 절차였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 인구조사가 필요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 인구조사를 모세에게 명령했을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이 말씀을 보면 인구조사의 이유가 나오죠. 뭡니까? 그렇죠.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단지 숫자를 계산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다 인구를 조사한 것이 아니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이 개수의 목적은 군대를 만들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군사를 모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몇 년 있었습니까? 40년. 40년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430년을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자,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들의 몸에는 노예의 근성이 다닥 붙어 있었겠죠. 아마 생각이나 행동이 뼛속까지 아마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노예 근성이 뭘까요? 뭘 노예 근성이라고 할까요? 많은 가지가 있지만 자존감이 결핍되어 있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너무 하찮게 해요. 자기를 비하합니다. 그리고 늘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는 그런 모습이죠. 또는 두 번째는 뭐냐면 두려움에 쉽게 굴복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문제를 너무나 크게 봐요. 그리고 그에 너무 크게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지도자에 대한 불신과
불만, 반항이 많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모세에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반항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대한 비전과 꿈을 보기보다 현재 눈앞의 고난, 문제, 먹는 문제, 그것에 몰두하게 되고 그것에 낙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그래서 하루하루 비전이 없기 때문에 의미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현재보다 과거를 미워해요. 그래서 과거를 좋아합니다. 과거에는 내가 이랬는데, 여러분 지금 별로 안 좋다는 의미예요. 과거에 대한 미워를 굉장히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불평, 불만이 많습니다. 원망이 많습니다. 출애굽기 보면 광야 내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더 많이 있지만 일곱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자기 통제가 안 되고요, 감정대로 마음대로 행동하고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노예 근성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노예 근성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에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그 훈련소로 보내셨던 것이죠. 바로 가나안으로 갔다면 백전백패했을 것입니다. 가나안의 그 첫 지경에는요, 블레셋의 수비대가 지키고 있는데, 블레셋 하면 거인의 싸움 잘하기로는 유명한 사람들만 그것에 다 모여서 이끌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노예 근성에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을 입성할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중대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 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1년 동안 머무는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시고요, 율법을 주시고 제사제도와 성막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지, 삶이 무엇인지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떠나기 20일 전에 바로 이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죠.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군사로요, 그냥 무대기로 쫙 선을 그어서 너희들 다 군사해 이러지 않았습니다. 한 명 한 명 부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구조사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끝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군사로서 부르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것은 엄청난 정체성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노예의 그 모습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제는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군사로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이 정체성을, 아이덴티피케이션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근 목사님이 쓴 책 사명이라는 책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부르는 세 번의 부르심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부르심이죠. 두 번째는 사명의 부르심입니다. 세 번째는 죽음으로의 부르심이죠. 천국으로의 부르심이죠. 우리는 지금 이 두 번째 사명의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냥 그거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로 이제 세상과 싸워 나가며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부르고 계시다는 것이죠. 16절과 18절 통해서요, 인구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정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리더들을 뽑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부름받았다, 회중에서부터 부름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명되었다는 표현을 하고 있죠.
이 부름받았다는 의미는 뭐냐면 칼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부름받다는 뜻인데 회중들에 의해서 선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불렀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세상의 평가가 어떠하든지 뭐라고 말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제게는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저 같은 자가 이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설교할 수 있는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늘 그 부분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저보다 성격도 좋고 저보다 설교도 잘하고 뭐 말씀도 잘 전하는 그런 잘생긴 뭐 이런 사람 많은데 왜 저 같은 자를 부르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지 생각하면 너무나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그리고 지명된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건 나카브라고 합니다. 나카브.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개인적으로 직접 한 명 한 명 지목하며 정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냥 서클을 꺼서 야 여기 자 하나님 군사가 돼 이렇게 부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를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선택하셨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노예의 삶이 아니라 군사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18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달 1일에 온 회중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은 각 가문과 가족별로 20세 남자들 이름을 불러가며 그 명수대로 등록시켰습니다. 이게 우리말 성경인데요. 18절의 말씀이 없네요. 이거 볼게요. 18절의 말씀이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남자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름을 불러가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죠.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계획에서 잊혀진 존재로 알았는데 하나님의 그 이름을 아셨다는 거예요. 뭐 지휘관들의 이름을 쫙 적어놨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모든 사람을 적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적지 않았을 텐데 똑같이 그 이름을 불러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조금 전에 읽으면서 이름 하나 부를 때 이걸 다 읽어야 되나 이런 생각 가지신 분 계시나요? 거기에 혹시 내가 아는 사람이 있다면 내 이름이 있다면 어떻게 읽겠습니까? 열심히 집중해서 읽겠죠, 그죠? 그거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그 이름 한 명 한 명을 부르며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아셨다는 것이고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결코 잊혀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딴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아셨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서 그 이름을 한 명 한 명을 불러서 이곳에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게 안 하시면 아직도 나는 이런 자입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노예의 그 죄의 근성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셔야죠. 하나님 부르셨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자신들의 그 정체성이 노예로 두려움에 쉽게 굴복하고 자존감이 떨어져서 내가 왜 이렇게 살지 하는 그렇게 비하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로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김춘수의 꽃이라는 그 시를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게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그가 내 이름을 불러줬을 때 뭐가 되었다? 의미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그 군사로 부르실 때 이제는 과거의 그 애굽의 노예의 삶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군사가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인구조사는요, 그냥 숫자를 헤아리는 통계적인 의미를 넘어서 정체성을 부여하고 하나님의 군사로 만들어가는 중요한 시간이었고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시내산천의 그 광야의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회복하는 시간이었다면, 이제 시내산 이후의 그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의 군사로 정체성을 가지고 빚어져가는, 가나안을 정복할 그 사명을 감당할 하나님의 군사로 만들어져가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상황에 저희들도 있다는 것이죠.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가운데 빠져서 노예 같은 삶을 살아가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이제는 군사로서 세상과 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광야의 삶 가운데로 보내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그 광야는요, 고독의 시간이나 고통의 시간이나 고난의 시간이나 절망의 시간이나 낙담의 시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군사로 변화되는 그런 시간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광야에서의 레슨을 통해서 노예 같은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군사로 변화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